우리 에스겔 제다 마치고 여호수아 공부하게 돼서 우리 또 오래간만에 여호수아 저도 보게 돼서 챌린지가 됩니다. 또 많이 기대하면서 공부를 앞으로 또 이제 다음에 어느 장 공부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르는 분들을 이제 구약을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에 크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은 두 가지 큰 것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바로 단수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우리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아브라함 자손들은 이제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의 손자 애굽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들어가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다가 요셉이 모르는 그 바로 왕조가 들어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되고 노예가 되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범죄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기 갔던 사람들은 2명 빼놓고 다 들어가지 못하고 새 2세들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고 그런 삶을 살고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시점에 이제 오늘 말씀 여호수아가 이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참 보면은 먼저 생각해 볼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정확히 100%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 사전을 보면은 모세라는 이름은 원래 애굽에서부터 온 이름인데 MES, 메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의미는 재미있게도 아들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아들. 그리고 히브리어 이름 모세의 의미는 deliver, 구원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그 두 개를 이렇게 합해 보니까 아들이 구원하다 그런 의미가 나오죠. 바로 아들이 구원자시다. 모세는 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한 구원자로 사용받았는데 바로 그가 누구의 타입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 가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본보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본보기.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본보기가 되어. 본보기라는 것은 그 영어로는 example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고 똑같은 말이죠. 본보기나 example이나. 근데 그 원래 단어는 투포스라는 단어인데요. 투포스. 이거는 투포스가 영어로 무슨 말로 쓰이냐면 타입이에요. 타입. 너는 내 타입이다.
이런 타입은 아니고 그 비슷하지 하기야. 나하고 내 타입이다. 그런 타입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애굽은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의 타입일까? 생각해 볼 때 그 필 엔라우라고 하는 분이 애굽을 이렇게 잘 디파인 정의를 내렸습니다. 애굽은 world system이다.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믿지 않는 세계,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천국이나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가치관이다. 하늘나라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식에 관심을 많이 갖는 가치관, 영원한 안정감보다 세상에 주는 안정감을 더 의지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시느냐보다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다. 바로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그런 것을 애굽이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또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사탄에게 묶여 사는 것을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에게 노예가 되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죄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고자 했을 때 무엇을 건너가는가 하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이런 것이 다 정확하게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찰스 솔로몬은 뭐라 했냐면은 이 홍해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바로 이 홍해는 우리를 대신한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광야는 무엇인가? 광야의 생활은 무엇인가 하면은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나를 주관하는 삶을 말하고 성숙지 못한 크리스천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였습니다. 광야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어떤 것이었는가? 바로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애굽에서 가졌던 문화와 습관에서 그 떠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 바로 세상을 자꾸만 되돌아보는 롯의 아내 것처럼 세상을 돌아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 광야는 새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한 2주이면 간다고 하죠. 보통 가는 그냥 곧바로 가는 건. 그러나 40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면은 우리 크리스천들도 사실 2주밖에 안 걸려도 되는데 40년이 걸린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보통은 많이 걸려서 그 성숙지 못한 생활을 하고 육을 따르는 삶을 많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육을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 보통 많은 크리스천들도 바로 육을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돈을 위해 살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삽니다. 섹스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참 에서와 같이 한 그릇의 팥죽을 위해 장자권을 파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참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모세를 거슬러서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눕히느냐 하면서 그 반발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있었고 그들은 스스로 속아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필 엘라우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다고 하지만은 언제 오냐면 어려움이 생길 때 오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을 때든지 죽음이 두려워서 또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가나안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를 보면은 우리 가나안은 천국으로 이렇게 천국의 타이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가 246장 같은 데 보면은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생명 시냇가는 바로 영원한 천국, 정말 평안하고 아무런 싸움, 갈등이 없는 곳을 말하는데 찬송가는 보통 그렇게 말하지만은 참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가나안 땅은 분명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전쟁터였습니다. 사실은요. 피를 많이 흘리고 싸워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초청장을 받고 갔겠습니까? 요새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미국에 오려면 초청장을 받았어야지 왔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초청장을 받고 모셨습니다. 어떤 미국 군인한테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들어가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전쟁터는 없지요. 전쟁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우리가 거기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쉼이 있는 곳이고 안식이 있는 곳이지만은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거기서는 싸워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성도에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가나안은 성도에게 안식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완전히 천국가처럼 완전히 평안한 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지구에 죄가 있고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은 거기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천국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도 오라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피곤하고 짐진 자들 나에게 오라. 내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도 쉼을 주리라고 하시는 약속한 말씀이시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10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도 어느 정도 안식을 참 평안을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의 삶은 무엇일까?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크리스천의 삶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삶이고 두 번째는 영을 따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삶을 살까? 그걸 생각하게 되죠. 여기서 보면은 좀 힌트를 준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우리 전번에 금요일날 작은 불꽃 실로암에서 제가 사마리아 여인 그걸 봤는데 우리 제자들은 음식만 생각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시고 때문에 뭐가 안 맞았어요. 그렇죠? 포인트가 안 맞았습니다. 우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결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도는 바로 가나안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그들을 광야로 가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고 목적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네, 근데 조금 불행하게도 거기 여러 적들이 잘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거기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적과 꿀이 흐르는 건 좋은데 여기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 사람들을 보면은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것의 목적은 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 천국으로 데려가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천국으로 가는 게 어느 정도 목적이지만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약에 그렇다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 다 목적이라면은 그냥 구원받은 다음에 얼마큼 더 살지 모르지만 좀 기간이 좀 짧아야지 괜히 또 타락하든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잘 참고 있다가 빨리 죽으면 되겠다. 이것이 비전이겠죠. 그게 아니고 천국에 가기는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바로 성화된 삶을, 바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 바로 우리의 교회 표어가 말한 것처럼 이기는 삶, 풍성한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말씀은 레위기에 몇 번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앨런 레드패트라는 목사님, 모리 교회에서 목회 쭉 하시던 분이신데 돌아가신 지 몇십 년 됐지만은 제가 그분 테이프를 있다고 듣는데 어저께나 그저께나 좀 들으면서 오늘 말씀하고 이거 좀 관계되는 말씀이라 그걸 스탑시켜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해요.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한다고. 그러나 이것은 진리라고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요. 영어로 짧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If your Christianity is not enough to get you to victory over indwelling sin here and now, it is not enough to get you to heaven. 네, 그러니까는 당신의 믿음이 지금 당신이 있는 데서 그 죄에서부터 이기지 못하면은 그 믿음 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네, 많이 그렇게 동의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담이 되지만 그분은 그렇게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어떤 죄악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 믿음 갖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느냐.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참 무거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스펄전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Unholy life is an evidence of an unchanged life. 거룩하지 못한 삶은 변하지 아니한 삶의 증거다. 증상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거의 똑같은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고 그냥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성도의 목적은 참 그냥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천국에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필 앨런 목사님 말하기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부터 구원하는 데 있다. 구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사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결국 가긴 가지만, 그러나 우리를 세상에서 있게 하면서 여기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 여기서 빨리 어려우니까 빨리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면 이제 여기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거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랬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영생을.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eternal life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삶이죠. 영원한 life잖아요. 영원한 life는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생을, 영원한 삶을, eternal life를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life라는 단어거든요. life.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러겠죠. 영원한 천국이건 영원한 생명이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 그 애굽에서부터 그 죄에서부터 이렇게 건지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갖다 데려다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기는 삶을 사는 데 있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그것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좋은 질문이겠죠? 이것이 우리의 챌린지 되는 것이고 참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먼저 세상에서부터 죽어야 합니다. 죄에서부터 죽어야 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self-love에서 죽어야 되고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죽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부터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기는 삶이란 또 무엇일까요? 우리 왓츠맨리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Overcoming Life이라는 책이 긴데 다 사실 여러 가지 제가 나눌까 했는데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말씀 나눌 수 있겠지만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중국 분이잖아요. 중국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믿는 사람이었는데 사소한 일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둘이서 룸메이트 하던 모양인데 둘이서 음식을 먹을 때 한 그릇에다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 그릇에다가 덜어 먹는데 한 형제가 보면은 좋은 고기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가 보니까 이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며칠은 참았고 조용히 아주 참았습니다. 그러나 2일 정도가 지났을 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난 너하고 못 살겠다 하고서는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왓츠맨리는 말하기를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사소한 일에서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으로 갔던 유명한 허슨 테일러 목사님은 그분을 보면은 여행할 때 제일 나쁜 방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 제일 나쁜 침대를 잤다고 하는 것을 왓츠맨리가 봤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되면 힘들죠? 그렇게 가기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 나눌 수 있지만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얼마나 가기를 원했습니까? 거기도 모세는 거기를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 웬패트 목사님 말하기를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세는 율법의 타입 상징이죠, 사실은. 율법은 모세에게부터 온 것이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모세는 율법을 타입고 레프레젠테티브인데,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가게 하셨지 않았나. 이거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많이들 하는 말이죠.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우리의 승리는 어떤 마음의 결단으로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우리의 empty hand로, 빈손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웬패트 목사님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십니다. 믿음으로.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2절을 계속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미리 주셨다는 것인가 앞으로 줄 것인가 이거를 텐스를 보니까는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땅.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주리라 한 땅을 그렇게 이렇게 밸런스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주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냥 누워서 밟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워서 떡 먹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노력도 없이 그냥 주신다니까 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발바닥으로 밟으려면은 걸어가야 되겠죠. 물론 나를 환영하지 않지만은 지금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적이 무기를 가지고 나를 막고 있지만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만히 있고 싸우지 않으면은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차지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것이지만은 우리는 가서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에게 어떤 적이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누가 하는 말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뭐 건드릴 필요가 없죠. 나에게 위협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면은 거듭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려면 다시 말해서 그 싸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과 소원, 그런 갈급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또 기대를 해야 됩니다. 대적하는 것.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나를 막으러 오는 그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거기 특별히 거인들이 막 있었고, 그런데 그래도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바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hungry하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서 발을 밟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레드패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빈손으로 믿음으로만 차지할 수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를 이렇게 갖출 수 있는 것이지만은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말하는지 또 다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